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구약 8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를 의지하며 인내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연일 코로나19에 관한 뉴스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언제쯤 이러한 상황이 끝이 날까? 언제쯤 코로나 걱정 안 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바라보면 참 금방 이 상황이 지나갈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것이 올 1년 한 해 동안 계속 이어져 오면서 점점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주님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마치 욥처럼 말이죠. 그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10명의 자녀를 잃고 건강까지 잃었음에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인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훗날 그를 치유하시고 그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에 나오는 인내라는 말을 원어적 의미로 보면 죽을 때까지 참는다, 못 참을 것도 참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사전에서 인내라는 말을 찾아보면 분노나 분개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참게 하시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설명하고 있고
때로는 백성들을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내의 상황을 허락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내의 상황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시편 20편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의 상황을 환난 날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환난 날은 그저 평범하게 지나가는 작은 위기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크게 다가온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과 아람 그리고 대적들이 이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수많은 대적 앞에서 공동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아무리 온 이스라엘의 군사를 일으키고 모든 병거와 무기를 준비한다고 해도 그 막강한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참고 인내하였을까? 어떻게 견디고 그 상황을 이겨냈을까요? 먼저 다윗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 중에 두 가지가 바로 응답과 구원이에요. 1절에도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나와 있고, 6절에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9절에도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될 것, 당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훈련된 많은 병사와 무기와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고 환난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수많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수능 앞둔 우리 수험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도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어른들도 기도를 하고요.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도 기도를 합니다. 군인은 훈련을 받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기 전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쩌면 그러한 위기와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학자 C.S. 루이스 교수가 한 학생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생은 교만한데 고난마저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하나님은 순풍 속에서는 조용히 말씀하시지만 환난 속에서는 마치 귀먹은 사람에게 하듯 확성기로 말씀하신다네. 다시 말하면 환난 날은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는 시간, 그 환난 날은 곧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시간에 비로소 인생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환난을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누구나에게 환난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2절 말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소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50편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궁극적으로 이런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소망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러면 여러분, 환난의 날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첫 행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했으면 이제는 전능하시고 역사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충분히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응답의 방법이, 응답의 때가 언제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의 날을 소망의 날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그 환난 날에 더욱 헌신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의 어려움이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몸과 마음이 위축되어서 오히려 새벽기도나 여러 예배 자리에 나오기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환난의 날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3절 말씀,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을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에 꼭 필요했던 것이 소금이었어요. 소금은 정결과 불변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이 환난의 날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일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소금처럼 나의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을, 그런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그 동물 헌신, 희생 제물을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죠. 지금 다윗은 그 환난의 날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을 최고의 제물로 삼아 온전히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환난한 날, 우리가 환난의 고통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거룩한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처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한다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내 뜻도 있지만 일단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맡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헌신의 제사, 내 삶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삶의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삶의 예배의 성공자를 하나님은 삶의 인생의 성공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승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승리를 믿어야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어서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참 다양합니다. 엘로힘, 그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그분은 스스로 계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 때문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환난에서 건지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야곱의 인생에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 강도처럼 남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훔치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그의 인생을 빛나는 이스라엘의 영광의 삶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은 약복강가에서 그의 환도뼈를 쳐서 쓰러진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이겼지만 야곱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새벽에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새로운 인생을 걷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것 같던 그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승리를 믿어야 됩니다. 6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스패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집이 모두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내와 4명의 딸을 데리고 위로하면서 유럽 여행을 떠나요. 모든 재산이 다 탔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여행을 떠나는 그 당일날 이 스패포드에게 일이 생겨서 본인은 떠나지 못하고 이 아내와 4명의 딸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다행히 아내는 구조되었지만 4명의 딸은 한꺼번에 잃고 맙니다. 배를 타고 그 사고 현장을 찾아간 스패포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밤새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 중에 어느새 그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 알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또 그 하나님이 참으로 원망스러웠지만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영혼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 그 평안을 느끼는 순간 스페포드는 시를 적기 시작했고 그것이 찬송가 412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정말로 슬프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자 그 마음과 내 평안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후로는 이제는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것이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 모두 평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면서 견디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인내심도 점점 바닥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환난 날에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헌신하는 예배를, 더욱더 헌신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또 예수님처럼 우리 이 환난과 고난을 인내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